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장례를 마치고 이렇게 오면서 둔촌 주공이 이렇게 세워지는 걸 봤습니다. 되게 높게 세워지고 지나가면서 얼마일까? 한동이 얼마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집에 가는 길에 롯데캐슬하고 이 편한 세상과 관련된 부동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한 25평은 평균 한 14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33평은 한 1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싶구나, 좀 멀리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만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과 시가 50억의 100평의 아파트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역시 그럴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의 손자가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데 서울대 확정과 구원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뭘 택하시겠습니까? 손자는 또 다르나요? 질문 포기해도 손자는 포기 못해요?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드디어 내 자녀가 결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녀의 결혼과 구원 둘 다 택할 수는 없고 하나만 택한다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구원.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와 구원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지만 정말 이게 내 현실이 된다면 구원의 가치를 아파트나 또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결혼이나 어떤 성공보다 정말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질문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는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를 알지만 일상을 살아가고 또 세상의 가치관들과 많이 비교되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이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고 특별한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그렇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태중부터 어머니 모태부터 신앙을 가졌지만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지나가면서 되게 삐딱한 길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니던 교회에서 이사 가면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됐는데 그곳은 청소년부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여름쯤에 이사 갔는데 중학교 3학년 끝까지만 기존 교회를 다니고 이 교회를 다니겠다 했는데 허락해주지 않아가지고 이 사춘기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와 또 예배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 10시 반에 교회에 가시면서 정건아 예배 꼭 와라 그러면 네 알겠어 하고 간 때도 있지만 10시 50분, 11시 5분 때로는 이제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의 이런 과거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의 자녀 가운데 몇몇은 신앙생활과 또 예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가졌던 모습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닮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얘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러한 나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만났던 순간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의 시간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물론 이제 진지하게 얘기한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런 순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너무 익숙하고 그 문화 속에서 살다가 또 이렇게 방황하는 시간을 거치다가 대학 때 선교단체 수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진정한 회심과 인격적인 만남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깊은 지하실에 장마가 져가지고 뻘이 가득한 그런 곳에 울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지상의 밝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런 이미지 속에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1장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전 단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역할들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너희가 그 지극하심과 놀라우심을 알기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만 봤지만 크게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너에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가 무시무시 대단하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고 이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극적인 대비의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자그맣게 조금 변하면 그 변화의 크기와 가치를 잘 모르지만 극적인 상황에서 극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게 되면 그 가치와 놀라움을 알게 됩니다. 정말 바닥에 바닥을 기다가 정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안정과 그리고 도전의 자리, 풍성함의 자리를 가게 되면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인류의 곤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인류는 죽어 있었다, 죽어 있다, 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병원에서 중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다 죽는다고 했는데 의사가 수술하고 치료받아서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사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다들 기적이라고 하고 그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전의 상태는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괜찮게 살 수 있는, 큰 문제 없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는 상태였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얽어매는 그런 세상의 힘 가운데 얽매여 살았습니다. 이 세상과 마귀와 그리고 육체,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덫을 놓고 거기에서 헤어나오고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죠. 결국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 학습문답과 세례문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중요한 부분이 죄란 무엇이고 정말 사람은 죄인인가, 이 부분이 다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인 예수님이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가볍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죄의 심각성과 죄의 무시무시함과 그리고 죽음과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바로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표하셨고 그분이 신약에 오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과 그리고 영광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정말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오늘 최일랑 집사님 장례 입관 예배 다녀왔는데 자녀들도 울고 많은 성도님들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죽음은 공포이고 두려움이고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깐 슬픔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집사님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거죠. 우리가 태아에서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지나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시작인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고 새로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두려움과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를 그 중간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되게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보다는 그 은혜가 더 강조되는 것이고 그리고 8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뽑기와 선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뽑기 해보셨죠? 예. 어릴 때 보면 이제 한 100개 정도 뽑기에 있어가지고 큰 상품을 걸고 뭐 50원, 100원 넣고 이렇게 뽑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뽑기 할 때 어떻습니까? 내 돈을 투자하고 신중하게 고르죠. 탐색을 합니다. 그리고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나에게 운이 있기를 하면서 그것을 딱 뽑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꽝이 나오죠. 꽝이 나와. 예. 아, 그래. 내가 이 옆에 걸 뽑아야 돼. 그래서 다시 도전합니다. 옆에 걸 뽑으니까 놀랍게도 꽝이에요. 예. 그런 거죠. 뽑기는 내 수고로 하지만 기껏해야 작은, 어떻게 보면 내가 투자한 것보다 못한 것을 받는 것이 뽑기입니다. 하지만 선물은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리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주는 거죠. 물론 네가 선물했으니까 나도 선물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순수하게 선물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선물의 스케일이 달라진다면 이 뽑기와 선물은 엄청난 격차를 이루게 됩니다. 대구 동친교회 권성수 목사님께서 노회 목회자들 세미나에 오셔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2007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앞으로의 세대는 경영 참관의 세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주로 오해도 약자를 했는데 경영 참관의 세대다. 네, 이 경이 뭘까요? 경험의 세대다. 그 다음에 영은 뭘까요? 제가 그거 맞췄습니다. 영상의 세대다. 그리고 참은 참여의 세대고 그리고 마지막 관은 관계의 세대다. 그래서 경험과 영상과 참여와 관계가 무척이나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예전에는 별장에서 지내고 싶으면 별장을 샀고 요트를 타고 싶으면 요트를 샀고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싶으면 고급 스포츠카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의 시대가 되면 별장과 요트와 스포츠카가 있는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 친구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친구랑 친하고 그 친구가 그냥 허물없이 다 주고 정말 마음이 통하면 내 별장에서 좀 쉬어. 내 요트 타. 내 스포츠카 좀 몰아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유튜버라는 그런 영상 채널을 아실 텐데 그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가 10만이 넘어가면 실버 버튼을 주고요. 100만이 넘어가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버튼을 주고 1000만이 넘어가면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걸 줍니다. 그 채널을 구독한 사람이 100만이 넘어간다는 건 대단한 건데
미국에 있는 한 유튜버는 한 1년 반 전에 1억 7천만 명이었고요. 지금은 3억 명이 넘는데 미스터 비스트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주변에 좀 얼간이 같고 뭔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채널이 엄청 크고 그리고 거기서 활용하는 재정과 들어오는 광고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 친구 따라서 뭐 요트를 타고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고급 호텔에 머물고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네이마르라는 축구 선수가 있는데 이 축구 선수는 어려서부터 자기 동네에서 컸던 친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서 계약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내 친구들을 배려하는 그런 계약을 맺고 그 친구들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랑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좋아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렇게 정말 누군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냥 그것이 내 것이 되고 영유가 되는 것이죠. 아까 뽑기와 선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뽑기는 기껏해야 상품이 10만 원 넘지 않고 많아야 100만 원을 넘는 뽑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있는 유명인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이 잠실 쪽에서 많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친한 나에게 롯데 시그니엘 100평짜리를 너 하나 좀 가져라. 너 전셋집에 사는 거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하고 주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거 받으면 내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받을 수 없어.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정말 많아가지고 그냥 하나 주는 게 0.1%, 0.001%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주는 거 그냥 받게 되는 것이죠.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이 바뀌고 놀랍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의 어떠한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보다 더 큰 은혜이며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이 가치를 알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가치를 모르면 정말 안타깝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은 이 가치를 아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 이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사망과 죄 죽고 끊임없는 실패감과 자격지심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무력함과 이런 것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인생이 변화되었고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복음의 능력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전에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의 삶을 다 드리며 달렸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주도권이나 공로나 수고나 자격이 없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경험했던 그 은혜의 순간이 바로 이러한 은혜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며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 그리고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생명과 사랑을 주신지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저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의 작곡가를 아십니까? 예전에는 405장이었는데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1725년에서 1807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는 젊은 시절에 무척 방탕한 생활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갔지만 나름대로 일해서 무역선을 타다가 나중에는 선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항해 중에 거대한 태풍을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정말 죽는구나 하는 순간이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그렇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회심하며 그 태풍을 뚫어내고 그가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왜 이렇게 살았던가에 대해서 회한과 그리고 후회와 회개를 하면서 그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삶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며 기록한 찬양이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잘 아실 겁니다. 1절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뀐 그의 삶과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확신들이 생겨나면서 그것을 가사로 담아서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은혜를 주는 찬양입니다. 바로 정말 이러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며 삶이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가 이러한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 더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뭘 강조하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총을 공로로 얻으려는 그 모든 시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바울은 구원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이것을 선언합니다.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공로로 수고로 이러한 은혜를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권장하고 있지만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무언가를 해서 구원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바울이 이것을 원천 차단하고 있는 것이죠. 너에게 주신 그 구원은 가치를 매길 수 없고 그리고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자랑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선한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뒤에 보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사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10절의 말씀에 기반해서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죠.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 1장에서도 3번에 걸쳐서 반복했습니다. 오늘 2장 7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1장에도 보면 이는이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구절이 3군데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을 찬송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게 만드셨고 그런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도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며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은 부모의 삶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모습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은혜의 출발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저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선물이 시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을 안 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결코 작지 아니하며 놀라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영광을 기억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끊임없는 결핍과 욕구와 그리고 많은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에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구원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거여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죽음과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이기는 능력, 그것을 파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있는 줄을 믿으며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과 구원의 가치를 깨달으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